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몸부림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것에서 또 일어서고 늘 이래 하나님 뜻대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래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래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거짓행위나 이런 것을요 우리 삶 속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거짓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내야 된다는 것,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늘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 삶 속에서 늘 힘들어하고 막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거짓은 내 삶 속에서 멀리서 떨어지기가 있도록 멀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가 되게 분을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가 지도록 내 속에 분이 있으면요 내 속에 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분을 내게 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분이 있으면 그것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아. 내가 내 속에 이래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데서 그 어려운 분은 무슨 어려운 분이냐면 죄된 것을 보고 우리는 분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또 우리를 막 예수 믿는 것을 막 방해하고 막 죄를 짓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분을 내는데 그것을 의로운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도 우리는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도요 내 속에 가득해서요 그것이 해질 때까지는 그것을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서는 안 되는. 그러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두면요 분을 두게 되면 마귀가 틈탑니다. 죄가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수고로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얻었다 해가지고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상대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일을 해서 수고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 나가야 돼.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 그런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요. 항상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말씀해 보면 더러운 말은요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밖에 두지 말고요 뭐냐면 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은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요 좋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허점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고 또 상대방을 이래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교회 보면 꼭 이래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입 밖에 나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런 말들을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만 하는 거,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임재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들어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나의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방관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오신 것 목적은 바로 우리를 간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을 아무 일도 못하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게 내 뜻대로 내가 어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요 성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성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의미야. 그렇지 않고 내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생각대로 내 환경과 내 어떤 조건을 따져서 내 편의대로 결정하고 해버리면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자신들이 해버리기 때문에 근심.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성령에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해버리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은 누구에게 맡기라? 성령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맡기는 것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악의와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다 버리라. 그리고 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바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바로 거짓의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거짓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전체가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새 사람들은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이 왜 거짓을 버리냐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거짓을 버리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는요, 사회윤리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 사람은 또 우리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25절 앞에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진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짓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짓은 바로 또 그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거짓은요, 사단의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특징이고 바로 그 거짓은요, 마귀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면서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행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그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외행적으로는요, 교회의 훌륭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원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일원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그들 모두가, 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란 부부가요, 한날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생활. 그래서요, 공동생활하는 그 공동생활 안에 누가 또 같이 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란 부부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 말을 하면 다 이래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 다 부부가 보니까요, 이 바나바가 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높이고 이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팝니다. 다 팔아요. 팔다가 딱 돈을 치다 보니까 이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까워서요, 절반을 탁 잘라서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내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앞에 가져옵니다.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그것이 절반이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은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가져서 또 갖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속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요, 우리의 거의 마음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속일 마음이 있는 것으로 또 통해 가지고 남을 속일 그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아직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에서 늘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요, 꼭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신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요,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잘해줘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딱 때가 되면요, 분란을 일으킵니다. 살살 누구를 욕을 하냐면 목사님을 욕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단점을 욕을 하고, 또 누구를 욕을 하고, 또 지도자를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이제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살살 이래 해가지고 자기 교육자나 지도 장로님들을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사님 말씀에요, 좀 우리가 내가 아무리 들어도 좀 그거 있다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잘 풀어주는 말씀을 잘 풀어주는 데가 있다면서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요, 오직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요, 속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그리고 속일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참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너무너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거짓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거짓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거짓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이래 기도하고 또 거짓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분을 내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도요, 항상 죄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 26절, 27절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는요, 분내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성도가 분을 내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분을 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을 내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분이라도 안 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운 분인데 바로 어떤 제약을 봤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는 데다 내 속에 분이 나요. 그런데 그런 분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게 우리는 그런 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늘 본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는 말은 바로 뭐냐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의로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분을 내어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다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요, 바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도 죄가 되지 않게 이래 분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 만일 의로운 분노라도 그러면 정말 내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자리에서 핍박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 아무리 절실한 그런 분노를 내야 절실하고 의롭고 필요할 때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되면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되면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만약 아무리 필요해도 죄가 되게 분을 내게 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되는 그런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분노에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함정에 딱 빠지게 잘 분노 내면 그 죄에 빠지도록 딱 함정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분노가 공의로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렇게 분을 내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낼 때는 이래 우리가 바로 죄가 되지 않게 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려운 분을 내게 되면, 물론 어려운 분을 냅니다.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 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내가 분을 내게 되면요, 내가 자신의 정죄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남을 억누리라는 그런 마음, 또 남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또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요, 서로 다투게 되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분이 나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람하고 다투면요, 그것은 죄다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요, 실제로 보면 남의 작은 일이나 이런 작은 일로 이래 작은 것을, 작은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도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는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분노조차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래 가지고 분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분이 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분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답은요, 그 진정한 그 사랑으로 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분을 내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노도 이래 죄가 될 때는 절대로 품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될 때는. 그러니까요, 서로 조그만 것을 하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되고 이래도요, 그 사람에게 이래 내가 분을 내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움이 생기면요, 그것은요, 좋지 못한 올바른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분노, 내가 아무리 내 속에 분이 가득해 있어도요, 분노가 가득해 있어도 해질 때까지는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루 넘어가면 또 죄가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더 좋고 더 참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래 여러분들하고 분노는 좀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서 당신이 주도자가 되지 못할 때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성령이요, 우리 속에 와서 주인이 안 될 때는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 30절에 보면 성령과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래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그리고요, 성령은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이 땅에 교회를 태동시킨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다른 이런 또 사도들과 함께요, 선교 사역을 일으킨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또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또 거짓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좋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에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머물고 만다면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의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성령과 관련된 비극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가? 바로 성령께서 성도 각 개인의 생애에 주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읽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에요. 내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 속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주게 해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그런 비극인 거예요. 정말 큰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님에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는요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교회 각 교회 은사를 베풀고 해서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 내주하셔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나 사사나 또 제사장이나 또 특별한 왕이나 모든 왕이라 해서 다 임한 거 아닙니다. 왕이라 다 임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구분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심지어요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령께서 언제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요 예수님이 택한 특별한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다른 데 떠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거하는데 한 골방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잡힐지 모르니까 숨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요 12제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하는 모든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가 임해 있다? 성령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목적은 바로 또 우리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고 또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방관자로 오신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방관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처가 없어서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바로 어떻게나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 지음받은 우리 새 사람은요, 새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을 내어준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라는 거,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성도의 주도의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먼저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강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동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여. 그리고요, 금식을 이래 광야 같은 그런 이래 공생의 사역에서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또 역동성을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주님께 이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바로 악을 건절책,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막고 악한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용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 속에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악의의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에 보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악한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이런 악한, 노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바로 모두 상처를 입을 때 생깁니다. 내가 상처를 입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일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고 나면 나에게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면요, 다들 보면 내 마음속에요, 좋지 못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악한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경우에는 그런 악한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악심을 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악심을 버릴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악심을 벌고 미워하는 것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래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악한 이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악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뭐냐면 그 악한 것을 또 성장하는 그것을 품기는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요 어떤 32절에 보면요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입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왜? 내 속에는 악한 그런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으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을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도 분이 나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어떤 것도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큰 죄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요 그만 해 주셨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대요. 용서해 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받을 대가를, 그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내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그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용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용서인 거예요. 다 안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누구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해를 끼치고 이래도요 악한 마음이 생겨도요 무엇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생각할 때요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다 미워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용서,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늘 묵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말을 하니까요 말만 이래 막 하니까 막 여러 분 막 말하고 이러니까 별 마음에 안 닿는 거 몰라도요 그 용서는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예요. 그래서요 늘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요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